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볼 때가 있죠. 정말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건 누가 좋아하는데, 예쁜 옷이 보이게 되면 저건 누가 입으면 예쁘겠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는 별로 없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내리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좋은 게 뭘까 생각하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 근데 재미나게도 지혜라는 소피아, 이 의미가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지혜 가운데에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선택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간식을 사 먹을 것 같으면 고민하면서 뭐 먹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뭐가 맛있나? 그렇게 가서 사실은 참외를 사러 갔는데 보니까 바나나가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면 싱싱한 거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내가 바나나 사러 갔는데 그리고 그냥 고민하고 내가 이걸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물건 안 사면서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런데 심각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고민할 때가 있죠.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 정말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참 결정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택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타고 다니는 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연구할 때에 이 말의 뒷다리는 근육질이 돼가지고 아주 뒷다리가 튼튼해야 발길질도 잘하고 또 잘 달립니다. 그래서 말을 연구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좀 늦게 배운 사람이 어느 한 큰 말을 보고, 이 말은 참 싸나게 생겼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근육질이 부럭부럭합니다. 뒷다리가 그냥 아주 굉장히 튼튼해. 얘 뒷발질 잘하겠는데? 이 말은 뒷발질을 잘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말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 말 뒤로 이렇게 가더니 엉덩이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배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말이 뒷발질하면 어떡하려고 그 말 뒤에 가서 그렇게 말을 때리느냐?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더 신나게 말을 때리는 겁니다. 궁뎅이를 막 때리니까 말이 어떡하겠어요?
뒷발질을 할 것 같죠?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배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 말은 뒷발질 참 잘하게 생겼어. 그런데 앞다리를 봐. 앞다리가 부어 있잖아. 말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앞다리에 있어요. 그래서 뒷발질을 하려면 앞다리에 힘을 줘야 뒷발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발은 앞다리가 부어 있으니까 뒷발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본 것은 뒷발질 잘하는 이 말의 뒷다리만 봤지 저 앞다리는 보지 못했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분별력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보고 다니는 게 많은데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이 선택의 모습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뭘 더 봐야 되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의심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끝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한 말로 예전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늘 팔자 타령을 많이 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팔자를 피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쫄딱 망했다. 이런 팔자 타령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만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잘 판단해갖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과 동행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요. 쉴 만한 물가는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냇물을 쉴 만한 물가라 그러는 거죠. 흘러가야 물이 깨끗한 겁니다. 고여있으면 썩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고인 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 시냇물 같은 그런 물을 주는데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이 뭘 고백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때 이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고 배운 솔로몬은 역시 자기도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은 뭐가 좋으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참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 언젠가요? 운명하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유언을 한다는 거는요,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말을 얘기하는 것. 금덩어리를 남겨주는 게 유언 같지만은 그거는 금덩어리 없어지면 도둑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남겨주게 되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평생의 아름다운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항상 붙어 살아야 되는데 제일 복받은 양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한테 붙어 사는 양이 제일 복받은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를 떠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양은 정말 목자를 떠나가지만은 그래서 목자에게 떠나는 순간에 일이나 늑대에게 자기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 못 갑니다 라고 반대할 때에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가 그냥 펄쩍 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달리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 아간이 도둑질 한 개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아간이 훔친 거를. 그래서 하나님 그 전투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온전히 다 바치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일부를 왜 숨겼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리고 뽑아 하니까 아간이가 걸린 거예요. 왜 훔쳤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적도 있는 것을 볼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랑을 아주 좀 이용하는 좀 잘못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믿음 생활 더 오래 할수록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절로 매너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고 그냥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필요에 따라서는 온갖 별걸 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다닌대. 왜? 지금껏 다녀온 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대. 이렇게 덕이 대한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여행 가는 사람이 짐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리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을 줄여서 간단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에서는 뭘 버려야 되느냐?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울고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게 무슨 뭐 사골곰탕입니까? 무슨 뭐 맨날 왕년에 그랬지 내가 못한 게 뭐냐? 지나간 일 가지고만 자꾸만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장 미련한 과거의 삶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해줬어요. 물두멍을 만들어가지고 손 씻어라. 그래서 거기서 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온전히 깨끗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버릴 것은 버려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아니 우리가 쓸 것도 필요한 게 있는데 왜 다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정금보다 낫다라는 그 말로 세상 것을 부정하지 말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럽니다. 지금 쓰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게 되면 지금 쓰던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돼. 아,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몇백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리고 그거 놔두고 또 다른 거 또 사. 그럼 나중에 그건요,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서 동영상 찍을 때에 이 핸드카메라, 아주 정말 그때 당시 내가 300만 원 주고, 거금을 주고, 벌써 그 언제적 얘기야. 그때 300만 원이면 눈이 뿅 도는데, 아유, 저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샀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거 사고는 그냥 손에서 떠나자라고 헤드폰 그냥 동영상 찍으러 돌아다니라고 그냥 뭐 교회 행사니 무슨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찍어줬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고물 중에 고물이 됐어.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도 다 하잖아요. 부집이 이따만한 거 그냥 그 비싼 거 그냥 그 무거운 거 흉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못 버리는 거 사실 제 서재에 좀 몇 개 있습니다. 컴퓨터 종류. 근데 쓰지를 못해. 하드 잔뜩 있는데 이따만해 그냥. 그거 살 때만 해도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근데 사실은 쓰레기요.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입니다. 그 속에 데이터 다 정리해놓고 버리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아까워.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덜 가져야 될 것, 또 곁에 둬야 될 것,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당장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창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불로 살라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버리고 나면 뭡니까? 채워야 돼 또. 예수님은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제 귀신 쫓아냈으니까 깨끗하겠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도로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있던 것이 더 깨끗해졌네.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 7 귀신 들어올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죠. 우리가 물그릇을,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잘 닦아놔도요, 가만 놔두면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뭘 저거 해도 먼지가 쌓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를 채워놔야 돼. 그리고 뚜껑을 덮어놔야 되죠. 정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작은 거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뒷감당을 안 하고 있어요. 문만 열어놨지 닫을 줄을 몰라. 그러면 뭡니까? 거기는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은 나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좋은 것을 다시 채우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사택을 이제 교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데 집에 있던 무슨 옛날 이 책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엄청 버렸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보니까 너무 허전하더래 또. 너무 많이 버려갖고 이걸 또 뭘로 채워야 될지 또 암담하다 그러더라고요. 채울 것은 또 채워야 되겠죠.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 그것 하나는 붙들었어요. 요즘 말로 똘똘한 거 하나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가 똘똘한지를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뒷다리만 보고 야 발길 잘하겠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다리가 부어있는지는 못 보는. 정말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처럼요 기분 좋은 그런 때가 없어요. 길거리만 나가보면 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90도 폴더 인사를 막 하더라고요. 이러고 가는 거야.
요즘처럼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인사 받으면서는 안 그럽니다. 에이, 며칠만 지나면 쌩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지금은 아주 뭐 그냥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그냥 뭐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언짢아. 평소에 잘하지. 왜 요때만 이러냐.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이군요. 그 선거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은 이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철학자 이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행세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권리는 행사해야 되겠죠. 바울은 진리를 알고 나서는 오직 목적을 하나만 두고 사모하면서 다른 박제를 합니다. 솔로몬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같은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참 재미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간절이라는 게 정말 간이 저리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새벽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됐더라고요. 왜 새벽에 찾을까요? 새벽은 어느 때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한마디로 귀신들이 설쳐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근데 언제 도망가요? 새벽 딱 올 때. 그때가 뭡니까? 해가 뜰 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어둠이 가장 캄캄한 때가 새벽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가장 힘든 어떤 모습이 뭐냐? 중소상인들 힘들죠. 영세업자들 힘듭니다. 더 힘든 건 교회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거리두기 한다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래저래 교회 문 닫고 거리두기 한다고 계속 교회만 주구장창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아니면 까짓 거 그냥 뭐 다음에 넘어가면 되고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점점 하나의 교회가 뭐 필요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 때에도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이 기능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의 30-40%는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여. 너무나 세상의 과학이 막 발달되고 예전에 가장 그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기계가 대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그 의사들도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들이 이제 옛날에 그 모든 어떤 그런 데이터들,
수술했던 것들, 이런 어떤 학술적인 것들 다 이렇게 데이터화해갖고 그걸 찾아서 이제 치료하게 되면 사람을 많이 고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깊어집니까? 정신적인 영역은 AI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은 AI가 없다라는 겁니다. AI가 하나님입니까? 없어요. 병은 고쳤는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믿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누군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로 가갖고 사이코패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게 되고 이게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색하게 돼가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 세상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막 파손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막 등장하면서 AI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에 힘써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지금 생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동안에 그냥 주눅 들고 기껏겨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떨고 그랬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많은 가짜 뉴스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했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사람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그냥 예방주사도 맞고 그냥 면역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연구하면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제는 점점 사회가 발달돼 갈수록 뭔가 공허해지는 것이 생겨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지금 교회들마다 좋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야 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본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씨만 뿌려놨는데 봄 되니까 저절로 싹 나더니 작년에는 다 죽은 줄 알아서 그랬더니 꽃들이 그냥 막 튀어 나오네. 그리고 다 살아있더라고요. 민트도 살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 어이구 나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정말 이 대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세월이 뭐 이렇게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 그런다 그래도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왕 동행할 바에는 누구와 동행할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있구나. 그러나 그때까지는 뭡니까? 열심히 달려가야죠. 뭐 힘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닙니까? 먹을 거 먹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조금 좀 어렵고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전에 느꼈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은총이. 그냥 그때 비로소 그냥 탁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간절히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곳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서 이 솔로몬이
정말 피 터지게 외치는 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